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번에 정한 때에 네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네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성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기에 것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은 우리의 삶을, 남은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3번의 절기는 먼저 오늘 성경은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그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면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먹을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먹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말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7일이 7번째 되는, 그래서 77절. 혹은 그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3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열심히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옷을 만들지도 않았고 신발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열심히 농사해서 그의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잘 저장하는 절기 해서 수장절.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광야에서 생활을 잊지 말자 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며 감사하는 절기 해서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은 또 하나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절. 우리는 오늘 제목 마음을 다하여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설명하지만 올 한 해 시작해서 첫 번째 나오는 곡식으로 첫 번째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 맥주절.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함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마음을 다해서 맥주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려면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가 기억나요?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괴로웠던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너무 좀 제 삶을, 저의 모습을 너무 그냥 자존심을 팍 꺾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지가 25년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 아직도 분해 죽겠어요. 이런 걸 빨리 다 잃어버리고 감사한 걸 기억하고 행복한 걸 기억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행복하고 감사한 건 기억도 안 나. 그 목사님이 나한테 25년 전에 26년 전인가요?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 막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분해서 그래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분에게 제가 지금 원수를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잊혀져.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 이 사람이. 나도 안 잊어버리지만 이 사람도 안 잊어버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옛날 시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막 시집살이 시킨 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시집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잘해준 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시집살이 시킨 것만 기억나. 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매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정에, 나에게 주셨던 축복,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해서 매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현재에 받고 사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에 받고 사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음, 뭐 제가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 나이 자랑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아직도 젊은이지요. 저는 아직도 젊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정도 됐잖아요. 제 삶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 오늘 지금이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너무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잖아요.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많이 없었고 예, 어려웠잖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은 요즘 사람들은 뭐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고 막 하나 낳고 둘 낳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많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자녀도 막 4명, 5명, 어떤 집은 10명 막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입에 뭐 곡식 하나라도 넣어주려고 막 힘겹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렇죠? 자기가 노력만 하면 굶주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굶주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난 주일이네요.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한 4시쯤 됐나? 방 안에 있는데 저희 딸이 밖에서 누가 목사님을 찾는데요. 왜? 누가? 그리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머리를 2대8 가르마 해갖고 탁 붙이고 말이죠. 근데 옷은 허름하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할 게 있대. 얘기하세요. 등나무 아래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분이 왜 왔는지 눈치가 딱 채잖아요, 눈치를.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왔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 저 끝에서 왔대요.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감이 오잖아요. 차비 달라는 얘기예요, 차비. 자기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와서 차비 달라고 몇천 원 얻어갈 그 시간에 그 주민센터 가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일자리 주세요 하면 주민센터에서 다 일자리 알아봐서 줘요.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먹을 거 주세요 하면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봐서 뭐 영세민 뭐죠? 차상위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필요한 것들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게 다 해줘요. 선생님 이렇게 어렵게 여기 와서 몇천 원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센터 가서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얼마든지 굶어 죽지 않게 해주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해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가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사모님 돈 내놔 얼마 내놔 얼른 쥐어주니까 바로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요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 배부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른 시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부른 시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훨씬 풍성하고 훨씬 넉넉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 매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달부터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러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씨를 심어야 된다.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면 선교의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주도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기를 맡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해갖고 10분을 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10명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아시아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 가지면 처음에 하다가 부담되면 나중에는 못하니까 아주 부담 없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좀 넉넉하면 50,000원, 50,000원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10사람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모아요. 그래서 그 4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신학생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신학생의 학비가 한 학기에 30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30만 원인데 1년에 3학기를 해요. 그래서 1년에 90만 원 학비를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냥 공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이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 줘도 한 달에 생활비로 10만 원을 주자. 예, 우리 한 끼 밥값이에요. 10만 원. 그렇죠. 몇 사람이 가서 밥 먹으면 10만 원 금방 넘잖아. 그런데 그 집은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입에 먹을 거는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을 키우려면 생활비도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 그래서 1년에 그래봤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210만 원. 40만 원씩 모으니까 한 20만 원씩은 껴서 그 학생을 키우는 거예요. 신학생 하나를. 그래서 지금 또 20만 원이면 신학생 하나를 키울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20만 원 남으니까 이것도 한 명 더 키우자. 그래서 지금 신학생 하나를 또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일이 왜 그런 일을 시작했냐면 씨를 심자는 거예요. 씨앗을. 지금 넉넉한 이때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하는 분은 10,000원, 많이 하는 분은 50,000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기 동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면 한 달에 10,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10,000원 부담 갖지 말고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할 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지금 가장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추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추절,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오순절에
첫 열매를 먹게 하셨고,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77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말이에요. 7일째 되는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 7일을 7번 지나면 이 6월절이 지나고 7주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49, 50일 되는 날이란 얘기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초실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지금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셨던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저 안에서 이제 막 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지고 막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어리석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많이 어리석었겠어요. 뭘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중학교 때 이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예배가 끝나고 나온 그 밤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는데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가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달과 별이 어제의 그 달과 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니까 그 나무가, 그 하늘이, 그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늘인데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같은 나무인데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추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